내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까? 예. 제가 의문문으로 제기했는데 여러분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복음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생명이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말 정말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겠지만 자기가 경험한 것들, 지식들을 말하지만은 그 지식의 문턱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 생각을 넘어서야 복음이 보입니다.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그 너머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는 큰 복음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목이 진정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산다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참 의아한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해당에서 가르치시더라 이런 말씀을 해요. 59절의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특별해요. 우리는 무엇이 무엇이다라고 인간들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많은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의견을 갖는 자들, 무리를 일으키고 또 같은 무리를 지은 자들끼리 서로 규합해서 상대방과 싸우는 겁니다. 그렇죠? 다 통일된 마음 같으면 싸움이 일어날 리가 없죠. 의견이 통일되지 않으니까 서로 비난하고 싸우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세계적인 전쟁들이 지금 일어나는 것도 그와 같은 일환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쟁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그것은 우리가 아는 바입니다. 그러면 그 전쟁을 없애주세요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없다가도 또 일어나요. 어딘가가 국지전이 일어나든 세계 전쟁이 일어나든 이 세상이 쪼개질 때까지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미련을 두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 생각을 갖고 있어야 오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이 되고 들려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나는 못못이다 라는 특별한 말씀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 말씀은 그대로 되어지고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오늘 48절 바로 본문 앞에도 같은 내용인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무엇이다. 예,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어지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출애굽 때부터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맥락을 이어서 나는 무엇이다. 오늘 6장에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했지만은 8장에 가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 이후에 요한복음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10장에 가면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 10장 같은 10장에 또 나는 선한 복자다. 그런 말씀이에요. 나는 무엇이다. 11장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4장 가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15장 포도나무장 가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7번씩이나 요한복음에 계속 이와 같이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나는 에고 에이미. 본인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집어주고 뭔가 전달해주고 뭔가 거기서 나온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우리는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떡을 우리가 준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무슨 생명의 떡을 가지고 우리에게 줄까? 근데 예수님 자신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준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뭔가 떡을 주고 우리에게 성공을 주고 우리의 필요한 걸 주고 그냥 저쪽에 계시면서 간섭하지 않고 우리에게 줄 것만 준다면 이것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구원 욕구이며 종교의 몸부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믿을 때도 우리 주님을 우리가 함께 거하며 함께 살아야 이가 진정한 영생이고 구원이지, 예수님이 저 멀리 있고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소유하게 해주세요, 주님은 저 멀리 계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님은 저 멀리 계시고 우리에게 구원만 던져주세요, 이렇게 신앙하는 자들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인입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보다 주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걸 주면 좋잖아요. 안 그래요? 예, 물론 그것도 주시면 좋은데 물론 우리 또 주님께서 있어야 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필요 적절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공급해 줍니다. 근데 그것을 주는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기 위해 준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의 모순인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뭔가 우리에게 주면서 이거 그거 아니야, 그것이 아니야, 그것이 진짜가 아니야, 나야, 나를 바라보라고 뭔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을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줍니다. 은사도 주고 또 여러 가지 선물도 주고, 뭔가를 줄 때는 그 선물을 통해서 이 선물만 받아 누리는 자가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이거 누가 줬지? 왜 나에게 준 거야? 그러면 주는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을 바라보는 자체를 표적 자체라고 합니다. 기적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병고침도 또 여러 가지 연약한 자를 일어나시키는 것도 성공도 일으켜서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진정한 과정 속에 있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완성된 세계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 자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러한 예수님께서 오늘 5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에서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 살이라는 거야. 내 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들 사이에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하면은 처음에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 때도 그래서 이 기독교를 믿는 자들을 핍박이 너무 심했어요. 식인종이라고. 사실 그 말씀 자체 육체적으로 들으면 육으로 들리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을까요? 여러분, 내 살을 먹어, 내 피를 마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5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유대인들도 그 말씀을 가버나움에서 회당에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서로 옥신각신 다투게 돼요. 이것이 맞네 아니네. 유대인들도 알아듣는 자들은 이 말은 영적인 말씀이야라고 즐겁게 받는 자가 있냐면 아니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왜 유대인들이나 오늘날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나사렛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베들레헴에 탄생했지만 나사렛에서 주로 그 일을 어떤 사역을 감당했던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한 인간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저 아비가 요셉이고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누구라도 우리와 같이 지낸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그 사람을 그 아는 수준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죠? 우리가 같은 식구도 참 같은 식구끼리는 서로 신뢰하기가 힘들어요. 왜? 다 알기 때문에. 장점만 압니까? 단점을 더 많이 압니까? 오히려 우리는 많은 것을 좋은 것이 있을지라도 단점에 장점이 다 가려져요. 이게 단점만 막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예 이 망구잡놈이야. 쉽게 말하면 개선의 여지가 없어. 그게 좋지 않는 것만 보니까 좋지 않는 걸로 하는 모습을 행동을 보면 더 안 좋아 보이는 거죠. 왜? 시각이 항상 좋지 않는 시각으로 그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당시에 예수님도 물론 잘못된 일을 하고 돌아다녔다는 것은 아니지만 육신적인 아버지 요셉이 있잖아요. 또 마리아도 있잖아요. 또 형제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우리가 사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어느 순간에 회당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회당,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친다고 하니, 야, 뭐 육신적인 그 아버지가 있고 그도 목수의 아들인데 무슨 특별한 일이 있겠어? 그냥 세상적으로 우리가 유대인들이 성경 말씀을 보고 배우는 그 정도이겠지 하는데 그걸 배우고 있는데 갑자기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런 말씀. 나는 못못이다 이랬다. 이 양반이 너무나 이상한 말을 한 거예요. 유대인의 말씀 가운데는 유대인들이 듣는 모세의 율법 가운데는 그 어떤 짐승도 피채 먹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내 피를 마시라고 하니 이게 어떻게 해요? 율법에도 어긋난 일을 한단 말이죠. 예수님은 꼭 오셔가지고 율법에도 반하는 그런 이 사역을 하는 것 같아요. 유대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옥신각신하고 수군거리고 다투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찌 저런 사람을 우리 회당에 또 올려가지고 이런 가르침을 갖게 하느냐. 누가 세웠어? 막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잘못 이 강단에 이상한 이단자와 같은 자를 세우면은 많은 사람이 누가 세웠냐고 하고 저 사람을 추종하고 세웠던 사람까지도 책망을 듣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끼리 서로 수군거리고 인간의 하나의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육신적으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육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도 우리 지금 같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눈으로 보세요. 별 볼 일 있습니까? 여러분 저 육신적으로 보세요. 별 볼 일 있어요? 아까 우리 기도하시는 집사님께서도 연약한 그 부분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요. 육신적으로 보면 우리가 연약해요. 또 앞으로 누구라도 그렇게 연약해져 가요. 젊은이들이라고 해서 천년만년 계속 푸른 그런 계절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 있는 내면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면에 누가 있느냐? 우리 육신적으로는 생각하는 바가 항상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전쟁이 일으키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주님이 내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왜 내주하실까요? 싸움판 속에 또 이 교회 속에서 싸움판이 있다고 봅시다. 뭐 고린도 교회도 그런 경향이 있고 뭐 7교회에 우리 요한계시로 나온 2장, 3장에 나오는 그런 교회들도 다 그런 어떤 데는 니고달랑에 빠지기도 하고 책만 받은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부유한 것 같으나 부유한 것이 아니고 또 없는 것 같으나 많은 걸 가진 교회가 있고 이런 그런 책망을 들을 때 우리 주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왜 계실까요?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이러한 모습이 주님께서 왕노릇하는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 초림 때부터 재림할 때까지 기간을 우리가 천년 왕국으로 봅니다. 이건 무천년설의 주장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뭐 다른 전천년설은 다른 방법이 있겠지만은 천년 왕국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왔을 때 왕노릇은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는 왕노릇이에요. 할렐루야. 왕노릇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왕노릇을 하는데 다윗 왕의 다윗 위가 계속되는 그 왕노릇은 우리를 살리는 그런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가만히 계시면서 통치하시고 이것저것
나름대로 권능과 권위를 부려가면서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재림 때까지는 우리 주님이 낮아지신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이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도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한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왕노릇하고 있어요? 왕노릇이라는 건 어떤 걸까? 좋겠다. 예, 좋은 것은 좋은 것인데 표현할게요. 왕노릇하는 것이 주님과 더불어 주님을 믿고 왕노릇하는데 스데반이 왕노릇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왕노릇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 우리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의 말씀 보면 다 그렇게 핍박받고 토백하고 고난받고 환난 당하고 주님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그것이 왕노릇이래요.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르죠. 그럼 이런 예수님을 누가 믿으려고 하겠어요? 우리 생각도 그러잖아요. 우리 생각, 우리 육신적인 생각은 그거 고통스러운데 나 육신적인 생각할 때 그렇게 고통스럽다면 나 예수 안 믿고 세상으로 가버릴 거야. 이런 생각도 갖겠죠. 예, 예수님은 그런 자는 가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뒤에 가면 나와요. 오늘 60절 이하의 말씀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런 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 영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의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육으로 받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피를 내놔 먹어. 또 떡을 마셔. 예수님 단도질해 가지고 우리가 그 각을 뜨고 그걸 직접 먹고 그러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대제사장 역할과 선지자 역할과 왕의 역할을 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수군거릴 때 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마시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어. 그런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와 함께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이 가관이죠. 지금 55절에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래요. 내 피는 참된 음료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식사를 할 때도 영으로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먹고 마실 때는 이 육의 양식이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알고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듯이 이 음식을 먹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좋은 발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살을 먹고 마셔야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도 내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살과 피를 마시는 관계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6장이지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정도 가면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다 해야 돼요. 어떤 일을 완료해야 돼요. 어떤 일을 성취합니다. 성취하고 나서 성령을 줄 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는 말은 뭘까요?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다는 것은 성령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성령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안에 들어왔다면 그리스도 영이 저와 여러분에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영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밖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령 밖에서는 육의 소리로 들리죠.
아니 어떻게 식인종도 아니고 어떻게 살을 먹어? 어떻게 피를 마셔? 이 초대교회 때는 이걸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한지 모릅니다. 저 사람들은 식인종들이야. 심지어 이렇게 육으로 생각하니까 육으로 그들은 공격해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영이라는 말은 뭘까? 오늘 나중에 6장 오늘 63절 말씀 보겠습니다. 63절 말씀 이와 같이 말씀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생명이 되고 영이 되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이 땅에 말씀 육신되어 오셨지만 육신이 영이 돼야 돼요. 영이 된다는 말은 뭘까요? 우리가 기존 타성에 지어서 이방의 종교처럼 영혼, 육 이렇게 분리하지 마십시오. 뭔 후, 혼, 영혼, 뭐 이분설, 삼분설 이걸 완전히 깨뜨리는 말씀을 제가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죽으실 때 그 영혼을 숙이니라 할 때 영이 어디로 갈까요? 영이라는 건 뭡니까? 다 이뤘다는 거예요. 뭔가 말씀 그대로 우리가 생으로 받고 말씀을 율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신약도 다 그래요. 그걸 육으로 받으면 무익해요. 근데 영으로 받으라고 그래요. 영으로 받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지점이 있어요.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완성의 완성태라고 하는데 완성의 지점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건 영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만 우리 살리는 생명이지 그걸 통하지 않고서는 육의 말씀이라 이거예요. 유대인들도 아직도 예수를 안 믿잖아요. 유대인이 말씀을 얼마나 잘합니까? 구약이라는 거. 유대인들 한번 초청해 보세요.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막 완전히 외워버립니다. 어디에 무슨 구절이 있는지도 다 알고 뭐 거기에 뭐 성경의 박박사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네요.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 하신 일을 안 믿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완성한 그 속으로 들어오지 못한 거죠. 그러면 영을 안 받았다는 거죠. 성령을 예수를 안 믿으니까 성령을 안 받은 거고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거잖아요. 예수를 안 믿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아직 안 믿고 새로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떡 주는 메시아, 정치적인 큰 힘을 갖는 메시아, 군사적으로 이 세상을 점거해 줄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그렇게 이해했던 거예요. 우린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 새 다윗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제가 새 다윗이라고 있어요. 새 다윗을 영으로 해석하면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시에요. 근데 육으로 해석하면 아직 온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아직 많은 핍박받고 있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저 이스라엘 끝까지 고집하는 건 뭡니까? 그게 세대주의적 종말을 믿는 자들이에요. 보수 우파 속에 강한데요. 그 아직도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고 이루신 말씀으로 보지 않고 지금 이 문자를 받아들이면서 나도 그렇게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짐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이뤘다고 할 때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이루셨다면 얼마나 우리는 편합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짐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무겁고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라. 내가 제 짐을 지어주겠다면서 멍에를 같이 매자는 거예요. 멍에를 벨 때 우리는 매가 같이 맨다고 할 때 주님이 다 매줘줘요. 우리는 신용만 할 뿐인 것 같아요.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그것까지도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도 수고하지만 나도 수고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유대인들과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예수님 제자들도 어떻게 들었느냐? 지금 유대인들만 그렇게 수군거리고 서로 다투고 막 이 옥신각신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말 듣고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보세요. 60절 말씀 보세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 말은 뭐예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거 예수님 미친 거 아니야? 우리 생각 그러잖아요. 이상한 소리 하면 미쳤다고 하잖아요. 우리 상식에 걸맞지 않고 상식을 벗어난 일을 얘기하면 우리는 그것을 못 받아들이고 미쳤구만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생각은 똑같아요. 근데 상식 너머에 상식의 문턱을 넘어야 돼요. 영의 말씀은 우리의 인간의 어떤 이성이나 지성이나 상식이나 생각을 뛰어넘는 말씀. 하나님은 우리가 포용할 수 있을까요? 그 무한 광대한 하나님을 우리 속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우리가 터져버리겠죠. 근데 우리는 그걸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품 안으로 안기는 것이지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을 같이 거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상태예요. 근데 우리는 한낱 작은 것 가지고 주님을 다 아는 것처럼 이러쿵저러쿵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도 그래서 이 말씀이 뭐야? 이 말씀을 더 들으면 들을수록 힘드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누가 이 말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겠어?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 이렇게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을까 안 들을까요? 웅성웅성하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답변을 뭐라고 합니까? 60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대하여 수군거리신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딱 목에 걸려 넘어 가시가 박힌 것처럼 느껴져? 이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때에 따라서 우리의 상식과 생각에 걸려 넘어지고 이해 안 되는 말씀이 있어요. 이해 안 되는 말씀이라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우리가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오면 거꾸로 이해가 돼요. 우리 주님은 먼저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믿게 하지 믿음도 없고 은혜도 없는데 너희들이 스스로 알아내서 이해해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실 때만 알아먹는 거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너희에게 이것이 걸림돌이 되지 지금 걸림돌이 될 거야. 또 이와 같은 걸림돌도 있다 하면서 62절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이전에 계셨던 곳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이 어디였어요? 우리가 아는 하늘 말씀으로 계셨잖아요. 만유 밖에 계셨다고도 창세 전에 계셨다고도 하고 영원에 계시다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곳에 계시다가 말씀 육신돼서 이 땅에 내려오셔 이 땅으로 오신 거예요. 만유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이 만유 가운데 예수님 거기에서 오셨단 말이야. 이것도 믿기 어려운데 또 그곳으로 간다고 하니까 이건 더 오리무중인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육으로 이걸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우리야 말씀을 많이 들어서 그렇게 이해하는 걸로 이렇게 느껴지지만 이 당시는 예수님이 내가 살과 피리야. 나는 참된 음료야. 또 나는 그 온 곳으로 갈 거야. 하늘로 뿅 올라갈 거야. 승천할 거야. 이런 말을 하면은 이 말이 뭔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말씀을 지금 6장에 하지만 이 요한복음 19장 30절 이후에 가서 이 말씀을 할 때는 그들이 제자들도 이 말씀도 어려워서 예수님을 이 제자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그때부터 믿고 따랐습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고 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다 도망가고 심지어 배반하고 또 부인하기도 막 저주하기까지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가 다 이루고 나서 이루음과 동시에 뭘 줘야 됩니까? 성령을 줘야 돼요. 성령을 줘야 성령으로만 눈이 열리는 걸 영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주지 않는 말씀은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생으로 말씀을 아무리 달달달 얘기해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말씀이 구약의 모세로부터 말씀하는 것도 다 나에 대한 얘기라고 할 때 그걸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 구원받으려고 그냥 말씀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으려고 말씀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고 예수 안에 거하면 그 자체가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모세에게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않다. 구약 때는 모세를 아주 영웅으로 여겼던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 모세 율법을 모세를 영웅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모세에 의해서 자기들이 살고 죽고 하는데 예수님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서 내온 떡이라면 너희 조상들이 먹고 죽은 모세 때 광야에서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것도 하늘에서 내렸다는 원천이 하늘이잖아요. 그때 내려주는 그 떡은 그 만나는 먹고도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우리 모세를 무시하는 말 같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이 말씀 이 대제를 한번 보세요. 너기는 모세를 이슈해 가지고 하늘에서 낸 떡을 먹었잖아.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 나는 모세와 같지 않아. 이 말이에요. 옛 언약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으로 왔어. 이제 내 시대야. 새로운 우리 주님의 시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58절에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 주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떡과 살을 우리에게 주는 그 때와 그 시간과 그 장소가 어디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보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마지막 새 언약의 말씀을 최종적으로 말씀합니다. 내가 내일 모레 죽을 텐데 이 말씀은 이제 다락방에서 얘기한 거예요. 서로 만찬을 가지면서 떡을 뗍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한 덩어리였잖아요. 한 덩어리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오잖아요. 뭐 여럿이 우리가 먹죠. 먹었다는 것은 한 곳으로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 된 자들인 거예요. 피를 마시는 것도 예수님 한 분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분잔이 되잖아요. 이 마시는 것도 예수님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예식이 성찬 예식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이전에 줬던 말씀과는 이전에 주님께서 주시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것들은 우리를 죽이는 말씀이었지만은 이제 내가 이 말씀을 내가 그 안에서 먼저 내가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여러분에게 영의 말씀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과 영의 분기점은 어디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 전과 후가 나눠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다 지고 나서 다 이루었다 하는 그 순간이 영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영의 말씀이라고 둥둥 떠오르고 뭐 이런 말씀이 아니라 다 이루신 말씀을 영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옆분에게 인사합시다. 이건 중요하니까. 다 이루신 말씀이 영의 말씀입니다. 이야기합시다. 시작. 다 이루신 말씀이 영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 이루신 것을 받아들여야 이 말씀이 해석되고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압니다. 다 이루심 안에 저와 모두가 거한 줄 알고 다 이루심이라고는 그리스도 은혜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매, 형제
모두를 귀히 여기고 그러한 곳에서 한 곳으로 나왔다가 한 곳으로 모여지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님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거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우리에게 살과 피를 공급하여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명을 나눠주시는 우리 주님, 우리 연약 간자되고 이러한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일어섬 있게 하시고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